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본문 주중에 살펴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죠.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토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 34절에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죠. 고넬료를 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 깨달음 안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그 지식이 확장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계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는 근거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스스로를 가둬뒀던 유대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고넬료를 통하여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 가운데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주심 그리고 그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결국 우리 모두의 공통 언어고 모국어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로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죠. 젊은 청년 찬양 사역자인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청년 시기가 되니 그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는 삶의 신앙, 그 입술의 신앙과 삶의 신앙에 큰 괴리를 느끼고 어려워하는 중에서 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자기가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름을 제로라고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법 실력이 있는 가수예요.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음악을 배웠고 실력이 꽤 괜찮아서 곡들에 있어서 아주 평가도 좋습니다. 그 이제 그 옛날 그 팝 가수 아바 정도의 음악을 구현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개인의 간증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간증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찬양 1세대 사역자 최덕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최덕신 아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의 정말 1세대 사역자 주찬양 사역자면서 명곡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최덕신 씨가 2003년도에 사실은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20년 전 부덕하고 죄 있는 일이 범하여져서 공적 사역에서 모두 내려놔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부덕하고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실력과 거기에 비례가 반비례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사역하는지 한 사람의 그 주의 종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거의 대부분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계승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 간증을 들을 때 정말 20년의 간격, 저는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장면이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그의 곡을 부를 때마다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의 곡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20년 뒤에 그 아들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만회하시고 그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히려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삶의 고백은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간증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게 될 최후의 유산, 궁극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산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찬미하면서 결국 거기까지 끝내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차지해야 될 유산, 그가 가서 취해야 될 그 궁극의 영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들, 성령의 강림하심과 세례와 교회를 이뤄감에 대한 공통의 유산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또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유산도 역시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삶의 모든 인도하심을 통하여 결국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남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유산이죠.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가운데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폐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그렇게 비싸대요. 하루에 하나를 먹는데 20만 원이랍니다. 하루에 하나리. 1년을 약 처방받으면 정말 수천만 원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청원에 제발 폐암 약을 국민보험에 좀 적용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국가가 받아들여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유한양행에서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유한양행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일한 박사가 창업한,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의 창업자 정신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기관 중에 하나는 저 역곡 온수 옆에 있는 유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일한 로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한사와 미국의 킴벌리사가 합작해서 만든 유한 킴벌리, 그리고 이 유한양행입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일제시대 때 유학을 보내면서 넌 거기 가서 공부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준비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너의 모든 생애를 바쳐라. 그리고 유일한 박사 와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건 무슨 시장을 선점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수 부렸다. 그러나 그는 설립자 정신에 따라서 유일한 박사 이미 죽었죠. 그러나 설립자 정신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어떤 정신인지. 그러나 사람들이 향기를 맡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옥합을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선행 가운데서 높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너가 믿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고 너가 따라 행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궁극의 유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취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가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내 모국어로 사용했던 이 땅의 원망 불평의 언어가 싹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사, 기대, 소망의 언어가 생겨나죠. 말씀의 언어가 달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경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물 세례로 연결됐죠. 이것은 곧 교회론입니다. 세례는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창설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일상적으로는요, 모든 우리의 교회 예배와 모든 교제와 모든 우리의 기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이 기쁨과 평안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기대해? 우리가 기대해야죠.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야지 누가 이것을 대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나서 사람들이 능히 들어오기를 힘들어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믿고 알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타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늘 항상 반복되고 펼쳐지기를 사모하면서요, 우리 하늘꿈교회를 통해서 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면서 또 우리 모든 모임과 사역과 예배 가운데 하늘에 열리는 축복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시사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온갖 하늘의 소중한 존귀한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궁극으로 얻을 유업, 우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항상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모임과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드리는 기도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붓듯이 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질고 고난, 죄, 모든 죄와 모든 흑암들을 능히 이기고도 감당할 만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마다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